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생각하셨죠. 전자겠죠,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공로 때문입니까? 네, 역시 전자이죠. 우리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선한 행실 때문입니까? 또 역시 전자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착한 일들을 행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또 아니겠죠. 야고보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행한 어떤 선함,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하라는 건지 은혜만 의지해야 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행함도 같이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은혜, 행함과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내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후반부에 읽어드린 이제 18절부터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로마서 4장과 창세기 15장부터 17, 18장 이런 데까지 계속 볼 거거든요. 로마서 4장을 갈피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15장부터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5세 그 사이입니다. 16장부터가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80 초반대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뭘 바랄 수 없는데 바랬다라는 거냐면 이제 앞에 성경 내용을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말씀이 75세 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있다가 이후에도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한 표현이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고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만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하실 것이구나. 내 자손들의 이름을 열방에 높이시겠구나. 그 사실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삶과 신앙의 방향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적 자체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그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말씀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방향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또 창세기를 또 볼 거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에 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17장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9절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분명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4장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티브가 되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제 네 아내 사레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라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75세 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99세 때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24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했던 약속을. 자, 24년 전과 지금은 좀 달라요. 그나마 75세는 약간의 깨알만큼의 좁쌀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었지 99세는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볼장 다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뵐 수 있고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대놓고 웃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놓게 웃겠습니까? 팍 엎드려가지고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아이, 내 나이에 무슨 하나님, 아유 망측하게 하나님은 참 이러면서 아마 속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유 100세나 된 사람이 이제 100세가 되어 가는데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자꾸 의문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에서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속으로 안 믿겨지니까 웃다가 17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즉 사라의 배에서 난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이나 배다른 자식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는 자녀가 더 이렇게 번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라는 이제 경수가 다 끊겨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전에는 신뢰했지만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은 100세나 되었고 아내인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그 초점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배다른 여인을 물론 아브라함의 씨지만 배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한 신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방향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는 악인이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줄게. 법정적 의미에서의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바울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삶과 신앙의 방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실수는 내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 내 삶과 신앙의 방향성에 작은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분명히 삶의 오점을 남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간접적인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성군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그래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한 실수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처럼 삐걱거릴까 여러분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나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저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막 툭툭 떨어지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원숭이가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가 된 거예요? 원숭이의 하나의 특징이 생긴 거죠.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과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숭이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고착화되는 거냐면 저 원숭이는 나무에서 잘 떨어지는 희귀한 원숭이라는 그런 특징이 붙어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원숭이도 언제나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에 토를 달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이 많죠.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자, 그런데 나무에서 너무나 잘 떨어지는 원숭이, 그것이 그 원숭이의 특징이 되었던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 알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밖에 없나요? 그런 그리스도인, 저를 보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주자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길로 가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만큼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잘 떨어지는 원숭이는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늘 거짓이 밥 먹듯이 나오고 늘 사기를 치고 자신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둔갑시키는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에 실수를 했었고요. 때로는 반복되는 죄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그것으로 고착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삶이 고착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조에 넘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이론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그렇게 잘못 고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때에 손가락으로 몇 명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삶 자체가 거짓말과 임기응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 중에도 손에 꼽을 만큼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된 성질, 즉 일관성이 있어야 방향성이 생겨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꽤 오랜 기간에 일관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일관되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방향성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죄 가운데, 그런 실수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그러나 그 위안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위로는 받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때로는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잡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후자가 맞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삶과 신앙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는지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발의 등불 삼아서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방향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 너무나 많이 생겨서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뿌리는 굳건히 붙잡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앙하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